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껏 담아서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 인사해 주세요. 해피 땡스기빙.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다음 주부터 새해 달력이 배부된다고 하죠. 새해가 다가온다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력에서는 새해가 1월에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에서 새해는 대림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다음 주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부릅니다. Christ the King Sunday. Christ is the King.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 날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대체로 추수감사절과 일치합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대체로 일치하게 돼요. 이번 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데 그러면 뭐가 감사한 것이냐?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잡신,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악한 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서를 살펴볼 텐데 참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이면 됩니다.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말라기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시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황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시죠? 작고 초라한 성전터였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터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7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지만 성전터를 주신 것, 예배의 자리를 주신 것, 다 폐허가 되었지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감사도 감격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말라기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래요? Have you? How have you loved us?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라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존재적으로 사랑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않든 그건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다짜고짜 하나님께 따지죠.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내가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의기양양한 저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 고백은 참 불편합니다. 아니, 시편이면 찬양일 텐데 이게 무슨 찬양인가?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 아닌가?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은 놀랍습니다. 결론이 달라요. 그가 이렇게 이 노래를 시편 1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I will sing to the Lord, for He has been good to me. 나에게 지금까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I will sing to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의지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승리입니다. 불평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무엇인가?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Christ the King Sunday. 한 해의 마지막 주, 영적인 의미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주일이라고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영적으로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었고 섭섭하기도 했었고 불평도 했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뭐예요? 감사로 올 한 해를 결론 짓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 그러나 그런 모든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참 멋있는 거예요. 결론이 내가 I will sing to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가 찬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감사로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고 말씀도 스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뻔뻔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뻔뻔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참 뻔뻔하십니다. 네,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 자녀들 참 뻔뻔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뭐 해줘. 네, 주님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병원 가면 바이탈부터 재죠. 체온, 맥박, 심장 박동 이런 거 재잖아요. 바이탈을 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바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예배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높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물건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It's okay. 괜찮아 뭐.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안 괜찮죠. 여러분, 저들의 재물이 병든 게 아니었죠. 그들의 재물이 병든 게 아니라 뭐가 병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자기들끼리도 꺼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That's okay.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참 바보짓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허접한 것을 드리면서 That's okay.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우리야 받아야 마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물질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육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의 물질과 하나님이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물질과 하나님이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육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좋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정말로 너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 어떤 분에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그게 물질이 아닐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트리트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컴의 10%를 못 챙기셔서 그게 속상하신 게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 풀면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가 매주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손 하나 까딱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다 멈추는 것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 온 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올해 경기 좋다는 해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안 좋대요. 근데 요즘엔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체감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도 한 성도님 오셔서 그냥 제 방문 열려 있는데 혼자 있어서 그냥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다짜고짜 저를 끌어안고 우십니다. 그분의 제가 형편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11조 이야기를 하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른 물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물질, 그 물질이 나의 주인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면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세르. 마세르가 뭐냐면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 마세르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컴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남은 찌끄러기를, 남은 것을,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 딸려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정확하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악한 주인이고 선한 종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포악한 주인이 돼서 나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종으로 삼으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선량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제가 청년들 찬양 집회 다녀왔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뜨겁더군요. 여러분,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인데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요즘 청년들은 어떤 찬양을 부르나 궁금하신 분 강추합니다. 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첫 단추가 제대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멋진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올바른 물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좀 꾸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청년들이 부족한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부족하고 잡도 흔들흔들하고 배우자 문제도 있고 신분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산과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능력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질서 있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껏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 물질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여러분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조 해서 부자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거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도 이삭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에게 거의 필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의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면 너희의 삶이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부족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면서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휘둘리지 마시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꺾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케이지 프리, 정말 방목하시면서 이 푸른 초장에서 풀밭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억눌려 있고 어딘가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유독 이번 주는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지.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게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잡을 잃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1년 내내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감사절에 그냥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느끼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지 않은 것을, 사랑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병든 몸, 아픈 가정, 어려운 형편, 그 모든 스테이러스와 이런 모든 관계와 문제들, 그곳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서 그 모든 망가지고 찢겨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풀려나서 뛰물 뛰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도무지 감사하다는 말에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불평도 했었고 원망도 했었고 하나님 섭섭했지만, 그러나 하루의 마무리는, 한 해의 마무리는 내가 찬양으로 감사로 끝내리라. 사탄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